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지금까지 나눠왔듯이 고난 중에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참 대단한 분이시죠. 만왕의 망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땅의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주어지는 그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부터 주어졌던 그 대제사장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과 영웅들이 오직 오실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음에도 정말 멀리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그네의 삶을 참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전하신 말씀을 들었고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였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살아온 그러한 히브리 교인들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히브리 교인들에게 고난과 또 핍박이 쏟아지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참 소망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나를 찌른 자가 나를 볼 것이다 말씀하셨고 내가 또 금방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금방 오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벌써 이제 한 30여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이제 핍박받고 어려움받는 이 일들이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히브리 교회의 위기가 바로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참 우리는 우리가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우리 믿음의 그러한 삶은 경주다. 그것도 짧은 거리가 아니라 먼 거리, 장거리를 달리는 그러한 경주, 선수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달리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표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무데나 달리면 안 되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힘껏 수고하지 않고,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참아내면서 달려가는 게, 우리 장거리 운동선수들의 그런 모습인데요. 바로 목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뭘까요? 우리 물론 첫째는 자신의 죄죠. 자범죄. 우리가 자신의 죄가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이 있고 그다음에 셋째는 핍박이 있고 넷째는 믿음을 버리는 악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런 이런 자범죄나 이런 죄의 문제가 아니라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바로 믿음을 버리는 그런 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는 죄는 바로 믿음을 버리는 악입니다. 이 악과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악의 원인을 제공하는 유대 사회와 로마 정부가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세상이 주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켜내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세상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뭐 이 세상에서 뭐 나를 뭐 세상이 힘들게 하고 가족이 힘들게 하고 뭐 주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갖다가 어렵게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을 가하니까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갖다가 좀 대충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히브리 교회 성도들의 그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거기서 좌절하면 안 된다. 믿음을 버리는 이 악은 우리 앞섰던 조상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면 그분들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할 수 있었던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들도 우리 11장에서 보았듯이 뭐 토굴에서 살고 또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톱으로 캐음을 당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잘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당시 히브리 성도들의 경우 조롱당하고 감옥에 갔지만 아직 대부분은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여서 보내셨죠.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이 읽은 이 이후 예루살렘 교회 또 히브리 교회는 정말 지금 상황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그러한 고난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로마 점령지의 각 지역으로 흩어지고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300년 동안 어땠습니까?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로마에 의해서 뭐 골로새임에 세워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냥 뭐 그 십자가에서 뭐 그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가 300년을 넘게 그렇게 이어갔던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히브리 교인들은 힘들다고 정말 교회를 갖다 떠나는 이러고 있는데 너희들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고 그런 어려움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직은 최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게 하는 악에서 순교의 마음으로 대항하여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최악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거보다 더 나쁠 수 있느냐? 이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이게 최악이야.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하는데 그러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싸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순교의 신앙으로 지금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못 박혀 피 흘려 매 맞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지금 받는 이 고난이 예수님이 받는 고난과 비교했을 때 나는 한 몇 %에 속할까라고 할 때 우리는 뭐 내가 받는 고난이 어찌 그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벌거벗기고 십자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이 상황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5절에서부터 11절에까지 이제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에게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도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그러면서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받는 어려움이 힘들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 일들을 너희들이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용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잠언 3장 12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히브리 성도 속에 이런 의문점이 생겨나면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악이 들어왔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땅도 내놓고 집도 내놓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징계와 박해와 고난과 이런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말이에요. 다 냈지 않습니까? 집도 내놓고 집에 땅도 내놓고 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도 내놓고 자기의 땅도 내놓고 그래서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히브리교회 많은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그 주축이 됐던 분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뭐가 왔느냐?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깍지고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혜로 막 할 때는 했지만은 지금 이제 핍박이 받고 있는 시간이 10년, 20년, 30년 가까운 시간이 이렇게 돼가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네. 그럼 나는 내 뜻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교인들 중에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11절에 걸쳐서 징계의 의미를 다시 이게 말씀에 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가 버리셨고 너희들을 갖다가 사랑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11절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우리가 한번 빨리 찾아볼까요?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잠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말씀. 그러니까 히브리 교인들은 이미 구약을 잘 알잖아요. 그들은 이미 잠언을 갖다가 많이 읽고 또 사실 3장, 1장, 2장, 3장은 우리도 잠언을 갖다 읽게 되면 한 번에 읽게 되는 정말 자주 읽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잘 그분들은 뭡니까? 생활 속에서 자꾸 적용되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런 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고 계시냐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시고
적용하십니까? 바로 7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참음은, 핵심은 징계를 참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징계를,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처럼 대하신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노예나 종은 교육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그러니까 아들과 자녀들에게만 교육과 훈련을 갖다가 시킵니다. 왜? 장차 기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살아가는 잘 삽니다. 또는 부자가 됩니다.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참 자녀, 참 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깊이 있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나라를 상속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법도를 배우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익히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 그러면서 이 땅에서 보면서 훈련을 갖다가 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훈련 장소입니다. 악이 있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그것에서 회개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참 이 땅에서의 삶에 죄악이 있고 원수 마귀가 있고 이런 것이 있기에 하늘나라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은혜를 사실 깊이 있게 의미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갖다가 먹는 날에는 그것은 정령 죽으리 하는데 죽는 게 뭐지? 죽어봤어야 알잖아요. 또 죄가 뭐지? 죄도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뱀의 옛뱀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사망이 들어왔죠. 그때부터 이 사망이 뭔지 이제 그때서야 안 거죠.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게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인지를 갖다가 이제 아담은 알았어. 그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죄를 모를 때는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그냥 당연히 부모가 해주는 이 일들이 당연한 것으로 봤지만은 우리가 이제 자라면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며 죄도 알게 되고 악도 알게 되면서 이게 죄를 지었을 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과정이 있기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슬픔 없고 고통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곳에서 살 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모양만 봐도 싫은 겁니다. 우와!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이 땅에서 이런 훈련의 과정을 겪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다면은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산들 감사가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우리가 그 고통을, 저 지옥의 그 두려움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그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다. 그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고통의 눈물의 시간들, 이 죄악의 이 아픔의 시간들, 철저하게 이 연단의 시간과 훈련의 시간들, 이 하나님의 징계와 이런 과정들을 갖다 겪으면서 이렇게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받는 그 기쁨, 참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게 8절에서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와, 정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곧 아들이 아니라는 거, 찬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의 자녀 뭘 하든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 죄를 지어도 이거 저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 자녀가 도적질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게 밝혀졌을 때 어떻겠어요? 아니 어떻게 아주 여러분들은 아마 불같이 화를 내고 너 다시는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아마 굉장히 다양한 징계를 가한다든지 그래서 혼내고 절대 안 된다. 이 누구야 그런 짓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그렇게 도적질 했을 때 어머니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회초리로 그냥 엄청 맞고 그래서 그 맞고 나서야 난 이제 다시는 남의 거 훔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그런 징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혼을 내고 징계를 가하는 것은 내 자녀, 내 아들이기 때문인 것이지, 만약에 남의 자녀가 훔치는 거 보고 데려다가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혼내면은 또 요즘 같으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 혼내도 고소고발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들도 못 혼내잖아요. 어쨌든가 그렇습니다. 왜 징계를 합니까? 잘 되라고. 바른 사람이 되라고. 징계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정말 바른 사람의, 이제 그 이후로 거의 도적질하는 일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참 그 징계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맞았던 종아리가 얼마나 쓰리고 아픈 게 지금도 느껴질 만큼 그렇게 아주 각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어머니한테 그렇게 맞았다고 어머니를 미워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그분께 공경하고 더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할 겁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갖다가 징계를 가하는데 그것도 그냥 징계를 가합니까? 우리 잘 되라고 징계를 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릇된 길로 갔을 때 그렇게 가지 말라라고 징계를 가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또 징계를 갖다 우리가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로 여기고 행복하소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또 왜 돈을 많이 버시려고 하십니까? 왜 건강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왜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행복하려고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려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목표는 그게 행복한 것을 갖다가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갖다가 편안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또 행복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갖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실래요?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절 이후에 이렇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도 있고 우리가 고난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가장 하나님의 주요 목적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11절에 너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하시는데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받는 우리의 심정을 아십니다. 응? 그분께서 그냥 우리에게 고난과 이런 징계를 받는 우리들이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받는 거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러면도 우리에게 징계를 가하시는 것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여 주고 계십니다. 징계가 슬프고 어려운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함을 아시기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연단과 고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자원에서 받죠. 누가 억지로 시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우리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 보면은, 하루에 그 훈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야, 저게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훈련을 받았기에 오늘 저 정도의 선수가 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그를 갖다가 연단하고 훈련하고 해서 그렇게 훌륭한 선수로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 힘들었느냐? 물론 힘들게 했지만은 너무 즐거웠다는 겁니다. 훈련 시간들이 정말 자기가 원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있습니까? 세계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십니다. 지금 받는 고난과 훈련과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또 12절에서부터 13절에 신앙생활을 또 한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뭔가를 일으켜 세우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징계와 연단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계신데요. 낙심한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나라. 곧은 길을 만들어 신앙생활이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함께 약한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이 먼저 흔들림 없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고난 때문에 흔들리고 상처받는 약한 지체들이, 그러니까 저는 다리죠. 지체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그러니까 고침을 받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 후배들도 여러분의 신실함과 충성됨을 보고 어그러진 다리, 곧 탈골된 그릇된 길로 가던 발걸음을 주께로 돌아오게 고침을 받게 될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자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잘 승리하심으로 믿음의 연약한 형제와 자매께서도 함께 회복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실함과 충성됨이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해요.